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얼굴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얼굴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김선석 장로님 가정 아드님들과 손주들도 오셨어요. 제가 아까 목양실에서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따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또 한번 그래도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고 자손들도 이미 복을 받으신 것 같은데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자의 축복인데요. 제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그런 은혜와 복, 축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죠. 곡식이 익어가고 가을이 익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우리도 마음의 어떤 풍요와 축복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고 그런 기대감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 풍요의 계절 이 가을과는 조금 다르게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풍성하지 않을 때도 좀 있어요. 안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안에 만족감보다는 자꾸만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자꾸만 내가 작아진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큰 자보다 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약속을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인간적인 자신의 그 방법으로 자신보다 항상 크고 강하게 보였던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까지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야곱의 생각이었고 야곱의 방법이었죠. 사실은 오히려 그때부터 야곱이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속여서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했던 그때부터 사실은 야곱의 삶은 더 어그러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 좋으신 분이시죠.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우리가 때론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도 있고 야곱처럼 우리도 자격 없이 그런 모습으로 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을, 우리도 역시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도망자가 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한 번도 부모 품을 떠나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약한 자, 작은 자였어요. 형은 이 말하자면 활을 잘 쏘고 사냥에 능한 자였습니다. 남성다움이 있고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항상 부모 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의 분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야곱은 그래서 분노한 형으로부터 재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그저 돌 베개를 자고 찬잇을 맞으면서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비참하게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딱 닿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이었어요. 야곱이 딱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여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장 17절과 19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 하나님이 왜 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하늘문을 열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있는 곳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광야예요. 황무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체는 도망자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기약 없이 광야에서 떠들던 나그네가 아무렇게나 그저 옆에 있는 돌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를 삼고 비참하게 누워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꾀를 내어서 큰 자가 되려 했을 때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버렸지만, 야곱은 이제 다시 자신이 바램과는 다르게 다시 작은 자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자가 되고 비참한 자가 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래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작고 어린 자였던 이 야곱을 한 번도 결코 그를 떠난 적이 애초에 없으셨어요. 야곱이 작은 자였을 때, 그가 연약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가장 약하고 비참할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더 바짝 그 곁에 다가가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전에는 하나님이 작고 약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투쟁해서 이기려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하다가 투쟁해서 얻으려 하다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에 놓이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를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자기가 강하고 잘나고 성공한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집이 된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실패하고 도망가야 되는 자리, 실패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억울함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지쳐서 광야 같은 황망한 그 자리가 되어들 때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 있는, 철저히 실패했을 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실패하고 도망자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내 마음이 정말로 광야처럼 황폐해져 갈 때,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낄 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늘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기근이 있어서 너무나도 내 상황이 비참할 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자꾸 연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론 광야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될 때,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래서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작은 자리가 되고 광야 같은 황망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름발이가 된 야곱입니다. 이제 큰 자가 되려다가 도망자가 돼버렸던 야곱이 이제 더 비참하게 절름발이까지 됩니다.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믿고 갔는데, 외삼촌이니까. 근데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외삼촌을 피해서 뭐가 되냐면 여전히 또다시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치다가 겨우 도착한 것이 또 어디냐면 전에 무서워서 도망했던 형의 앞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때 얼마나 야곱이 비참하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고생을 했는데 외삼촌에게 속다가, 그리고 나서 또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형 앞에 딱 섰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약한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처음 야곱이 돌베개에 지고 잠잘 때 만나셨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베델에서 그 약속대로 항상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왜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며 먼저 찾아오시냐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호위하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앞에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형이 더 두려웠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그동안 했던 방법대로 인간적인 꾀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꾀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내요. 그리고는 그것도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32장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야곱이 꾀를 낸 자신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물을 통해서 자신이 재산이 있으니까, 모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형에게 줘서 감정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돈 주면 풀립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래서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또 여기서 뭘 하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물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식솔들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처자식을 먼저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을 인도해 신을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안의 가장이고 여기 집안의 가장분들 계십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면, 남자라면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벌레 하나만, 나방 하나만 두라도 누구 찾습니까? 저희 애들은 엄마 안 찾아요. 아빠! 저희 사모도 뭐라고 어떻게 찾아요? 여보!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무서워, 당신이 해. 이렇게 할까요? 너희들이 해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방 하나에 저는 굉장히 어깨가 살거든요. 내가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아주거든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라면 위험 앞에 처자식을 앞세우지 않죠. 아빠가, 남편이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처자식을 먼저 앞세워요. 위험 앞에. 비겁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야곱의 그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꾀를 냈어요. 참 똑똑해요. 어찌 보면. 어떻게 했느냐? 에서라는 사람은요, 야곱의 형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에서는 야곱처럼 꾀를 내거나 잔꾀를 부리거나 속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활을 잘 쏘고 사냥에 능한 사람, 남성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 이 꾀를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비록 야곱 자신이 밉다고 할지라도 형이 볼 때 자신이 밉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는 에서라고 한다면, 형이라고 한다면 어린 조카들과 제수 씨를,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 참 비굴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 같아도 처자식을 앞에 안 앞세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 앞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또 한 번 작아진 모습이죠.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고 작아진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가장 약하고 비참할 때. 그리고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언제나 야곱은 항상 남을 이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은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번에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도 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허벅지뼈가 지금 탈굴돼서 부러졌습니다. 이제 씨름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야곱이 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 네가 이겼다 그래요. 그리고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때부터 야곱의 삶에 새로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거듭남, 새로운 어떤 전환점, 변곡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제 도저히 어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진 겁니다, 사실은. 뼈가 부러졌으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긴 자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기는 자야.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까요? 이제부터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꾀와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요, 평생 절뚝거림에 걸게 됐죠. 그러나 더 약해져서 절뚝거리는 그 야곱의 약함은 이제는 실패의 흔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그 쩔뚝거림이, 야곱은 그 쩔뚝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그 흔적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의 질병 때문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바울의 강함이 아니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흠이 아니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러나 때론 우리도 야곱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릴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의 허벅지뼈를 쳐서 우리의 꾀와 힘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삶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절름발이처럼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름발이가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신다면 그 쩔뚝거리는 그 걸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승리의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비겁하게 그렇게 도망만 치던 자에서 이제 더 비참하게 절름발이까지 돼버렸지만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우리도 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우리도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역시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당장 패배한 것 같지만 오히려 승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름발이가 되었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약할 때 강함 되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바로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작은 자가 된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차지했던 야곱이 이제 그렇게 큰 자가 되려는 열망이 항상 붙잡혀 있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큰 자가 아니라 절름발이까지 돼버렸죠. 이제 절름발이가 돼서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딱 서게 된 야곱이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힘과 꾀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땅에 대고 7번이나 절하면서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33장 3절부터 나오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이기고 싶어 했던 그 형 앞에 7번 절하면서 땅에 고개를 대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러겠습니다. 야곱이 작은 자로서 자신을 철저히 낮춰버리니까, 더 작은 자로 낮춰버리니까 평생의 관계의 문제였던 이 형과의 오랜 문제가 눈 녹듯 녹아내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 딱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서로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서로 빼앗으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 서로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고 가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변모한지 보세요. 10절을 딱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경쟁자로 미워해야 했던 이 형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느냐? 원수같이 여겼던 무서웠던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이기고 싶어 했던 그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니까요? 더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적인 꾀나 힘으로 빼앗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작아졌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복을 쟁취하다가 도망자가 되어야 됐죠. 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더 작고 작은 자가 되어서 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축복의 삶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이 야곱의 이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훗날 야곱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 늙고 힘없는, 더 작고 초라한 모습이 돼서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 앞에서 늙고 힘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대제국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작은 자였지만 큰 자를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 48장.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요셉이 만류하는 겁니다. 아니 두 자녀가 있는데 왜 속을 어긋녀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대야 되는데 왜 거꾸로 하십니까?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뭡니까? 작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을 받아서 큰 자들을 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큰 자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생활 더 오래하고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세상에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의해서 큰 자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더 작은 자로 자꾸만 나아갈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보다는 양보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운전할 때 보면 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서 막 상대도 싸워요? 안 되죠. 왜요? 저는 군산중앙교회 누구니까? 담임 목사니까. 안녕히 가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집에 인터넷에는 서비스가 기사 하나 오더라도, 정수기에는 서비스 기사 한 번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음료수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큰 자로서 싸워 이기기보다는 작은 자로서 항상 양보하고 져주고 섬겨야 될 때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내려놔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내가 당장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바로 그때 내가 작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는 더 작은 낮아진 자리로 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애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처럼 기꺼이 거기서 더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의 갖고 있는 멋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멋.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꾀와 힘을 사용하려는 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꾀와 힘을 누가 사용할까요? 크고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것을 들어 사용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맡기셔서 큰 자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가 지금 작고 연약해서 초라하게 혹시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바짝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한 자리를 여러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복을 맡겨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을 때, 또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을 때, 또 이렇게 더 작은 자로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간의 꾀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바로 그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야곱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자가 된 것 같을 때가 있고 힘이 빠져버려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작고 약한 자리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처럼 크고 강한 자가 되고 자꾸만 발버둥치고 세상의 방법처럼 속이거나 빼앗거나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더 작은 자로서 우리 기독교인의 멋을 드러내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기서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섬기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더 작은 자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로서 큰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작은 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들어서 큰 복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작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세상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작은 자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